은혜의 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은혜가 부어지면 그 은혜를 부담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권사님이 아들 기도를 제게 부탁했습니다. 아들이 이제 막 군대를 제대했는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청년부 때 이 아들이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그리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제게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또 하시는 겁니다. 이제 복학도 준비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또 갑자기 너무 열심히 믿으면 탈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무 지나치게 교회에 빠지지 않도록 잘 지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은혜를 받을까 봐 걱정이 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적당히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잘 대답하세요. 적당히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그 이유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 소동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체포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예루살렘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재판을 받는 도중 이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삶의 종국은 영원한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 원 웨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바울이 벨릭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 총독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는 순간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듣고 두려워했다. 쉽게 말하면 벨릭스 총독이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벨릭스 총독은 원래 노예 출신입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을 대리 통치하는 로마 총독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돈과 권력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잔인하고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한 은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경쟁에서 승리했고 성공했고 그래서 언제나 자신만만했던 자신의 모습 속에서 갑자기 죄악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느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생 잔인하고 탐욕스럽고 자기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 벨릭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기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뜻하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뜻하지 않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처럼 살면 안 돼.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돼.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 마음이 나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다시 새롭게 살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내시는 틈입니다. 25절을 보면요.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벨릭스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는 순간 무언가를 결단해야 하는 두려움, 무언가를 결단해야 되는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바울의 설교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고 말하고 바울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이 벨릭스가 버린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25절을 다시 보면요,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틈이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벨릭스에게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 속으로, 그의 심령 속으로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잖아요. 26절을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보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지금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라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벨릭스는 지금 어떻게 하면 바울을 통해서 돈을 얻어볼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 마음이 돈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또 27절을 보면요,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유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 총독은 지금 바울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당장 바울을 풀어주면 유대인의 표를 잃을까 봐 바울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영원한 심판을 받느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도 바울은 정치적인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벨릭스의 마음이 자리 욕심, 권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벨릭스는 돈에 매이고 자리에 매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철저히 세상에 매이고 육신에 매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이러다가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내 주의, 내 명예, 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금세 마음이 근심으로 염려로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구원받을 뻔했다가 구원이 떠난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고 자신의 육신대로 원하는 그 삶을 갈망했던 벨릭스는 결국 로마 역사를 보면 로마 본국에 소환되어서 극형을 받고 남은 여생을 겨우 목숨만 부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육신에 매여 살아가는 삶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잘 살 것 같고 편안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은 어두워지고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끌려 살면 반드시 죽겠기에, 세상에 매여 살면 반드시 죽겠기에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우리를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순종해라, 예배드려라, 묵상해라, 헌신해라, 십자가 져라. 그래서 어쩔 때는 주님 너무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더 하라고 하십니까? 자꾸 부담만 주니까 오히려 내 마음의 문이 더 열리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나치신 것도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모습대로 살면 죽겠기에, 육신대로 세상에 매여 살면 죽겠기에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매여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자꾸 나를 어려운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처럼, 몰아가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는 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져서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틈을 내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렇다면 그 틈이 무엇이죠? 고난입니다. 실패입니다. 배신입니다. 갈등입니다. 절망입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함입니다.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 성공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고난과 갈등과 배신과 실패를 통해서 내 노력으로도 안 되는구나. 내 결심만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 자녀를 보면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배신을 당하면서 세상이 약하구나. 사람도 믿지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세상이 하라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전문가가 말하는 대로 세상과 딱 하나가 되어서 틈이 없이 세상과 붙어 살았는데 이제 그 세상이 싫은 겁니다. 그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다가옵니다. 이렇게 고난, 갈등, 배신, 실패, 상처를 통해서 세상과 나 사이에 틈을 생기게 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때 그 틈 사이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생수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녹이는 겁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하나님의 은혜를 해결책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문제가 해결되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기도만 했더니 기도하는 대로 모든 일이 척척 해결되었고, 내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 그걸 은혜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요, 벨리스처럼 예수 안 믿고도 성공하고 잘 살고 편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은혜는 목적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은혜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이끄시는 것, 그게 은혜의 목적인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십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게 은혜가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우리가 누구의 수준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알았다면 이제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나도 누군가를 살리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다면 이제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내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진짜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치관이 될 수 있는지, 내가 몸소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으로 믿음의 실험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해결책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내가 누군가의 해결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론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십니다. 때론 깨지기도 하시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 틈을 내시고 예수님이 그 틈 사이로 내 인생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진리요, 그분이 내 삶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온몸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공해서 오셨습니까? 일이 척척 퍼즐처럼 잘 들어맞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을 것이고, 배신을 당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이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실패가 당장은 아픔이고 고통이고 가시와 같은 찔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 자신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는 틈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벨릭스처럼 때론 내가 육신에 매이고 세상에 매인 결정을 해서 죽음과 절망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그 어리석은 선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은 여전히 그 절망 가운데로 걸어가는 나의 발걸음과 함께 하심으로 기어이 내 삶의 틈을 내셔서 나를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육신에 매여 사는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매여 살아가는 자리로, 누군가를 말로 행동으로 죽이는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살려내는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과거형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다 과거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은혜, 그 모든 사건들이 이제는 내 사건, 내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질병과 가난과 같은 모든 죄의 조주를 다 끊으셨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셔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죄는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지금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공허함, 우리의 아픔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치료되었어요. 죄의 저주는 2000년 전에 이미 끊어졌어요. 지금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끊어졌어요. 여기에 특징이 모두 과거형이에요. 왜죠?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마음대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보기에는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킬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표현한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 세우실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죄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상처에 눌려 살아가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셔서 주의 십자가 사명 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빚으실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다 과거형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미 응답되었어요. 아직 응답이 안 됐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응답되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상처는 이미 회복되었어요. 성령은 이미 오셨어요. 가난은 이미 떠났어요. 용서는 이미 받았어요. 저주는 떠났어요. 질병은 치유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 때 필리핀 날씨가 건기라서 매우 더웠습니다. 우기라서.
첫날 사역이 필리핀 아이들 300명 머리를 감겨주는 것이었는데 날씨도 덥고 습기도 많고 또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혹시 이는 튀지 않을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일하다가 이가 이게 튄다고 잘 보라고. 이가 옮기지는 않을까. 아마 말을 안 했지만 다들 그런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순간 몰려드는데 그 순간 모든 선교원 대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아이를 닦고 씻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더럽고 이가 있는 그 아이들을 보고 달려드는 그 선교 대원들 모습을 보면서 그 아내가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에 숙소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그렇게 울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제게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을 보는 순간 선교대원들이 일제히 달려서 그 더러운 아이들을 감겨주고 씻겨주고 닦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대요.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세상살이로 인해 여기저기 찢기고 상처받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는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안 달려들 수밖에 없었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달려들으셔서 나를 건지셨던,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육신에 매여 사는 것, 죄에 매여 사는 것, 세상의 욕심과 성공에 매여 사는 것,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죽는 길이기에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달려드실 것입니다.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찬한 이 땅에 뛰어드셨던 것처럼 주님은 언제나 내 삶 가운데 뛰어들으셔서 근심으로 가득 찬 내 마음에 고난과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가득 차서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고 안개만이 자욱한 내 인생살이 속에 틈을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의 실패에 함께 하심으로 기어이 여러분을 생명의 자리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의 틈을 내실 때 우리 하나님께 돌이키십시다.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이끄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 믿음의 실험을 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아픔을 보고 언제나 달려드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아픔을 볼 때 우리 주저하지 말고 우리 달려드십시다. 양초에는 불이 붙여져야 합니다. 양초가 빛을 발할 때 양초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초가 망가지면서 빛을 내는 게 그게 양초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주를 위해 내 삶을 불태우는 것, 한 영을 위해 내가 망가지는 것, 한 가정을 위해 내가 무너지는 것, 그래서 주의 빛을 내는 것, 내가 손해고 내가 망가지고 누구가 나를 안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신자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물된 동산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